요 넷째 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예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매주 예배하는 것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정비하고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누가 우리의 주님이신 이를 선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께 더 충성하고 예수를 더 따르게 되고 그분의 빚으심과 지도를 받게 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아마 세상을 본받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예배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고 말씀하시면 먼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그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진실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 역시 서로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어느 누구도 여태까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전해질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행함으로써 그리고 행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돕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할 텐데요. 사도신경은 사실은 사도신경을 가리켜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성경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도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요.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과 함께 우리 찬양할 때요, 여러분 특별히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도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특별히 제가 그 예배 전에 시편 139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 있더라도
아니면 내가 바다 끝에 있더라도 주는 거기에 계시고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그런 고백이 적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나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겠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털어놓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양할까요?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영원히, 영원히 우리의 영원한 힘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함께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아멘.
전부란다. 내 모든 걸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너무나 아름답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는 건다, 너는 건다 하지만 나에게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내 모든 걸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너무나 아름답다. 높은 목소리로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는 겁나지만, 너는 겁나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내 모든 걸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너무나 아름답다. 너는 겁나지만, 너는 겁나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내 모든 걸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너무나 아름답다.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너는 겁다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내 모든 걸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너무나 아름답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귀히 여김을 받으며 사랑받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통치가 우리 안에 온전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여기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옵소서.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에게 잘못하는 모든 이들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 같이 아버지께 대한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유혹과 시련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나쁜 일에서 건져 주옵소서.
아버지가 주관자이시며 모든 권세가 아버지께 있으며 모든 영광도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오늘 찬양 두 곡을 우리가 했는데요. 두 번째 찬양을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또 예배 전에 이제 그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보면서, 야, 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관심과 사랑과 따뜻함, 이렇게 받아주심, 그 부드러움,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게 아마 아가서 말씀을 가지고 만든 곡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으신다. 참 좋았고요. 첫 번째 찬양, 주는 나의 힘이여를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이 푹 드는 거예요. 나에겐 뭐가 힘이지? 돈이 힘이다? 밥이 힘이다? 돈이 힘이듯이 밥이 힘이듯이 정말 여호와가 나에게 힘이 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예배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오늘 열방을 위한 기도는 베냉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냉공화국, 꼭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는 B-E-N-I-N 이렇게 사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그게 프랑스어라 그런지 베냉으로 이렇게 읽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입니다. 인구는 약 1250만 명 정도 되고요. 면적은 한반도의 반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수도는 포르토노보, 거기에는 27만 명 정도가 살고요. 경제 수도가 따로 있습니다. 코토누라고 68만 명. 그 베트남도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공, 호치민이라고 하는 곳은 경제 수도라고 보통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노이라고 하는 옛날에 베트공의 월맹의 그 수도였던 하노이가 이제 지금 베트남의 수도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정치적인 수도와 경제적인 수도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1960년에 프랑스에서 독립을 했고요. 1인당 GDP는 1200불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과는 1961년에 수교를 했고 주 가나 대사가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나라에도 지금 2021년 기준으로 우리 한국 교민이 27명이 살고 있다는 외교부에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베냉 공화국에는 63개의 종족이 있고요. 미존도 종족, 그러니까 그 종족 안에 교회가 없는 그런 종족들이 13개, 퍼센테이지로는 21%, 종족 인구수로 따지면 한 226만 명, 약 20%가 조금 되지 않는 인구의 지금 미존도 종족으로 이렇게 분류됩니다. 기독교가 32%, 이슬람이 30%, 토속 종교가 38%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기독교의 구성을 보면 로만 캐톨릭이 60%, 개신교가 20%가 채 되지 않는 그런 베냉 공화국 종교 현황입니다. 여러분, 열방을 위한 기도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이지리아와 토고 사이에 위치한 베냉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복음의 문이 자유롭게 열려져 있고 교회가 꾸준히 성장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베냉은 아프리카에서도 전통 종교를 믿는 사람이 가장 많으며 아프리카의 비무슬림 국가 중에서 가장 복음화가 미미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곳곳에 예배자들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폰족에는 믿는 자들이 상당히 많지만 대부분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고 이들은 여전히 정령을 숭배하며 부두교가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믿는 자들이 정령 숭배와 혼합주의의 영향에서 속히 벗어나기를 간구합니다. 훈련된 목회자들이 부족하여 효과적인 제자 양육을 할 수 없는데 절실히 필요한 영적 지도자들이 이 땅에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성경 번역이 여전히 시급하지만 문자 해독률이 40%인 구두 중심 사회에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 매체의 효과적인 사용이 더욱 절실합니다. 하나님, 녹음된 성경 자료와 예수 영화, 라디오 등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을 통해 주께서 영혼들을 만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베냉의 인구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성장함에 따라 청소년이 교회의 중심을 이루는데 이들이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그들의 삶이 성령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이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베냉의 많은 크리스찬 정치 지도자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열방을 위한 기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저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 지원을 하고 있는 5곳의 성경 번역 선교사도 기억해 주십시오. 또 인도 아가페 코타지 아이들, 그리고 김용달 선교사의 아프리카 비사역 말씀 사역입니다. 김종 목사님의 멕시코 신학교 사역, 또 새물결 플러스 출판사의 문서 사역,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MK 네스트의 선교사 자녀 사역, 그리고 컴패션 아이들 4명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기억하시고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김진성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였다. 그때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하늘에서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그들에게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은 혀들이 갈래갈래 갈라지면서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주님이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온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위로가 풍성하게 임하길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이 백신을 맞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되고 있지만 아직 세계 많은 곳에서 코비드19 대유행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행여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속히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 모든 이들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얀마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기간 군부의 독재로 인한 탄압과 폭정, 그리고 최근 쿠데타에 반항하는 시민들의 항거, 시위대와 민간인에 대한 학살로 인해 그 땅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표심팔로 그들을 속히 구원해 주셔서 그 백성들이 주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파괴와 폭력이 사라지고 평화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짠맛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빛이 비추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공의보다 나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바쁜 중에 틈을 내어 읽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순간순간 탄식처럼 내어뱉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나보다 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고 나보다 덜 가진 자를 돌아보고 베푸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이의 잘못을 품어줄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의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전 선교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참된 코이누니아를 이루며 나눔과 섬김이 풍성한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목사님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고 목자들과 각 부수장들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 주의 종을 통해 전하시는 말씀이 올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은 대로 삶에서 실천하는 누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복음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받아 그 안에 굳게 선 복음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말씀을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여러분의 그 하루 일과 중에 뉴스를 듣는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뉴스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울해집니까? 아니면 좀 슬퍼집니까? 답답해집니까? 아니면 뉴스를 들으면서 기뻐합니까? 여러분은 뉴스를 듣는다면 어떤 뉴스들을 듣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방송이나 또는 SNS를 통해 듣는 많은 소식들이 있죠. 그 듣는 소식들, 그런 뉴스들이 좋은 또는 기쁜 소식인지 아니면 나쁜 소식인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슬프게 하는 그런 소식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저는 뉴스를 듣는데 뉴스를 통해서 이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뉴스를 듣지만 그 듣는 뉴스에 아마 95% 이상이 슬픈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정말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게 되죠. 죽음의 외주화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나이 드신 어떤 한 가정의 가장인 분들도 갑자기 작업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고 안전에 대한 어떤 배려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명을 잃는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무거운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는 좋은 소식을 듣고 싶어하는,
기쁜 소식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지금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증권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비트코인인지 하는 가상화폐에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소식들을 듣지만, 그리고 유튜브에는 가끔 성공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대부분이 실패하고 더 절망, 더 깊은 좌절에 빠지는 이야기들도 우리는 듣게 되죠. 만약 증권 투자를 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듣고 싶은 소식은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소식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거치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정부가 구제 지원금을 이만큼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고 조만간 지급이 되고 공급이 될 거다라고 하는, 여러분 미국에 살고 미국에서 이제 그 작년에 스티뮬러스 책을 이렇게 줬잖아요. 남들은 다 봤는데 저희 집엔 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받은 사람들은 좋아하던데 받지 못한 사람은 뭐 우울까지는 아니었지만 왜 우리한테는 오지 않지? 우리는 제외됐나? 우리는 잊혀져 버린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지만, 아마 스티뮬러스 책이 또다시 결정이 되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면 그 스티뮬러스 책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일 수 있겠죠. 프로야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유현진 선수의 승리 소식을 듣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손흥민의 골 소식을 듣고 싶어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마 지금 지역교회, 우리가 듣고 싶은 가장 좋은 그 소식이라고 하면 이제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마스크 벗고 여러분 자유롭게 마음껏 이전과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식들을 듣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소식들 중에 복음은 우리가 꼭 들어야 할, 그리고 들었어야 할,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들어야 할 가장 좋은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Simply Good News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해낸 게 아니고요, 책 제목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Simply Good News. 톰 라이시라고 하는 그 영국의 성공의 주교이면서도 신약학자이신 분이 복음을 소개하면서 그분이 그 책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Simply Good News. Simply Good News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Simply Orange Juice, Simply Lemonade, 뭐 Simply Tropical,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Simply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많이들 요즘은 그 제목들을 이렇게 정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네, Simply Good News.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Simply Good News를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해냈을 때는 그 책 제목이 이겁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네. 이것이 복음이다를 영어 제목으로 보니까 Simply Good New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가 그 복음에 헌신하는, 그 복음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좋은 소식이란 도대체 우리가 들어야 하는, 우리가 들었던 이 좋은 소식이란 무엇일까요? 좋은 소식은 무엇에 관한 것일까요? 좋은 소식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일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소식을 사도들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던 증언들이 전해주었던 좋은 소식, 그리고 우리는 그 좋은 소식을 들었고 받아들인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관한 것이 복음, 곧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믿었으면,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서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구원을 받는다. 여기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과정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보면 이렇게 되죠.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말씀을, 복음이죠, 좋은 소식이죠.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말씀을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걸 영어 표현으로 보면 You are saved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You are saved를 더 문자적으로, 영어 표현으로는 잘 맞지 않지만 문자적으로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라고 하죠. You are being saved. You are being saved. 물론 You are saved,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시제로 나눠서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 과정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사실로만 인정해버리고 그 안에서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받아들였고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아니요, 나는 이제 구원의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구원의 과정을 계속해서 나는 목적지에 향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You are saved, you are being saved.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과정입니다. 구원을 지금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구원을 과정으로 소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저에게도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당신은 지금 구원의 과정 중에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당신은 지금 구원받고 있습니까? 물론 구원의 의미를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이런 비유들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어디를 여행을 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여행이 굉장히 제한되고 있지만 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무슨 리스트라고 그러죠? 버킷리스트라고 그러나요? 거기에 여러분이 꿈꾸는 어느 여행 장소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집에서 짐을 싸고 출발했으면 여러분이 이미 여행의 과정 중에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여행의 목표는 그곳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을. 우리가 그 복음을 믿었으면, 그리고 받아들였으면, 그리고 그 위에 계속 서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우리는 구원의 과정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고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겨주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과정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최소한 예배 참석하거나 헌금 정도 하고 교회 봉사하는 정도로 끝나는, 그리고 나의 구원은 보장받았다라고 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모습들. 그런데 여러분, I am being saved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I am being saved. 여행 과정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어떤 여행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하는데 그 중간에서 멈추고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이 복음의 내용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네 가지가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네 가지, 복음의 내용은 네 가지가 있는데 그 기초는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그 복음의 네 가지 중에서도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묻히심,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3절, 4절,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받아서 전해주는 것이죠. 릴레이 하는 것과 같아요. 성화 봉송과 같은 겁니다. 가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첨가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도 받았어요.
정말 목격자에게서 받은 겁니다. 아니면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복음에는, 좋은 소식에는 4가지가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죽음, 장사되심, 부활하심, 나타나심. 이제 오늘 이 내용을 좀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말에는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이렇게 돼 있지만 그냥 그는 무덤에 묻히셨다. 영어로 보면 he was buried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태예요. 뭐 죽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묻을 수는 없겠죠. He was buried. 근데 왜 이 사실을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면 되는데 왜 묻히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을까? 왜 그 사실을 포함시키고 있을까? 예수의 죽음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죽음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놀라운 사실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1세기 초기 교회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아마 그리고 이단들에게는 이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예수는 정말 죽으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죽으셨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예수께서 정말 죽으셨어요. 왜냐하면 정말 죽으셨다는 걸 강조를 해야 그 다음에 예수께서 사셨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내용이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네, 여러분 잘 보세요. 그가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것도 수동태죠. 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도 수동태입니다. 능동태가 아니에요. He has been raised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이기도 하고 수동태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누군가가 정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이야기죠.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살리셨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네. 또 한 번 얘기를 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여러분, 예수를 죽음에서 살렸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죽은 사람이 수없이 많았고 앞으로도 죽을 사람이 수없이 많은, 그 수없이 이루 셀 수 없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정말 죽으셨고 3일째 된 날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그리고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앞으로 또 부활에 대한 얘기를 나누겠지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죠.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첫 번째 설교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보세요, 주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음의 고통에서 그분을 풀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예수님을 계속 붙잡아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예수를 계속 붙잡아둘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반드시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셔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의 증상들, 죽음의 원인들, 죽음과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주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도 믿으면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 텐데, 우리도 죽음과 관련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기에서 자유롭게 되는 삶, 그것이 구원받는 삶의 한 모습이기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겁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 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단어도요, 동사를 보면 원래 수동태예요. 그냥 영어로 얘기하면 he was seen. 그는 보여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보여졌다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국어적으로는, 영어적으로는 이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he was seen, 보여졌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왜 굳이 여기서 수동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을까? 네. 묻히셨다, 살림을 받았다, 살려내지셨다, 그 다음에 보여졌다라고 하는 왜 수동태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일까? 정말 다른 사람이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분은 육체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체의 부활. 오늘도 우리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이 여러분 제일 뒤 마지막 부분이 뭐죠? 몸으로 다시 살 것을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부활하셨고 우리도 몸으로 부활할 겁니다. 똑같은 몸은 아니지만, 변형된 몸이긴 하지만, 영적인 몸이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몸으로 부활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자, 그분은 묻히셨습니다. 그분은 살려내지셨습니다. 그분은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3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신학자들은 뭐 1000페이지짜리 책을 수없이 많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수없이 많이 써왔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 많은 내용이 우리에게는 사실 필요하지 않지요.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긴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한 설교를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에 우리의 설교의 시간을 다 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여기 유일하게 능동태를 사용하고 있어요. 수동태가 아니라 Christ died for our sins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능동태를 쓰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수동태예요. 묻혔다, 살려내지셨다, 보여줬다는 수동태인데, 그런데 여기에 이 부분에서만 능동태가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죽으셨다는 얘기죠. 하나님 아버지께 자발적인 순종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셨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바꿔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제가 좀 읽으면서 잠깐 좀 그 구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썼고 로마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5장 6절부터 제가 8절까지를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시적절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게 이제 핵심이죠. 그런데 거기에 어떤 그 추가적인 설명이 붙느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근데 여러분, 여기서의 연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을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유롭게 할 수 없었을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의 권세와 죄의 다스림, 어떤 죄의 굴레에서 우리 자신을 건져낼 수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7절,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간혹 선한 사람을 위해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일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경우들은 정말 드문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하다가 8절,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얘기는 죽음도 포함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거기에다 하나만 오늘 좀 더 추가를 한다라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서 야기된 그 상황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그 모든 것들을 바로잡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망가진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망가진 것에서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망가진 것에서부터, 온통 망가진 것에서부터 회복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는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목적에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작만 해놓고 여전히 그 시점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네, 죄로 인해 야기된 상황을 바로잡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죄가 망가뜨린 것 중에 하나가, 결정적인 게 뭐냐면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관계를. 그렇죠. 관계를 깨뜨렸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깨뜨렸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도 깨뜨렸잖아요. 그렇다면 죄가 그 관계를 깨뜨렸더라면,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의 과정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에서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과정에 들어간 우리는 그 과정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이 복음의 4가지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 당연히 우리는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음에 대한 내용, 복음의 4가지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고 하면, 그건 뭐 자다가도 옆에서 쿡 찌르면 금방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고린도서 15장 1절을 보면 굳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었거든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알리겠다, 복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싶다,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고 싶다, 너희들 이 복음의 내용,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것이다. 그러니까 그 복음에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있어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복음의 내용을 끊임없이 들어야 하고 상기시켜야 하고, 그 복음의 내용을 꼭 붙잡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놓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음의 4가지 핵심적인 내용도 오늘 나누고 싶었지만, 특별히 오늘 제가 좀 나누고 싶었던 내용은, 오늘 말씀 중에 어떤 표현이냐면 성경대로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성경대로. 그리고 2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3절과 4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거기에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개역개정에는 성경대로. 도대체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가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그러셔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간단하게 끝나버리는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과정 속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가 구원의 과정 속에 들어와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성경대로 하는 의미가. 도대체 그럼 성경대로의 의미가 무엇일까? 네, 성경대로의 의미가 무엇일까? 먼저 이 성경대로가 의미하지 않는 것, 성경대로가 의미하지 않는 것, 그것은 특정 몇몇 구절만 인용을 해서 예수는 그래 이거 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잖아 라고 하는 몇몇 구절만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 공부하듯이 주제별 성경 공부를 하듯이 주제별 성경 공부에는 그런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 몇몇 구절만 이렇게 빼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죠. 물론 그 부분이 전혀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대로의 의미는. 성경의 몇몇 구절과만 관련된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럼 도대체 이 성경대로가 의미하는 게 뭘까?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연히 어느 날 영웅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그렇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뜻과 의지와 하나님의 행동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의 성경대로라는 것이죠. 성경대로의 의미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둘째는 이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 물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핵심적인 겁니다.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은 그것을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나타나셨다,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하는 것인데 거기서도 에기스자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나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나는 구원을 받고 나는 죄사함을 받고 나는 천국에 갈 티켓을 확실하게 받아놓은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 도대체 그 죽음이 나오고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스도께서 왜 부활하셨는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보통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물으면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가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의 생각. 그렇죠. 그 정도의 생각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죠? 제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두껍지 않아요. 복음을 요약할 때 딱 두 단어. 죽음과 부활. 거기다 하나 더 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간단해요. 그거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근데 왜 우리에게 이 두꺼운 성경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이 두꺼운 성경이 필요할까요? 이건 저의 주장이기도 합니다만은 제 주장이 그냥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니고요. 아주 뛰어난 성경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어떤 의미인지, 우리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성경, 그 당시의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구약 성경이고 구약 성경 전체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성경대로의 의미가. 구약 성경이 스탠다드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신약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신약 성경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긴 하지만 그 중요한 메시지를 구약 성경의 이해 없이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이 얘기는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 하면 아마 모세오경을 얘기하겠죠. 모든 선지자는 그 이후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도 선지서라고도 얘기하고요. 히브리 성경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에서는 여호수아나 이런 것도 다 선지서라고 얘기하는데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예수께서 모든 성경에, 이거는 구약 성경이겠죠. 그 당시
다른 성경이 없었으니까요. 모든 성경에 기록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해석해 주었다. 이 얘기를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 몇 군데의 구절만을 이렇게 딱 빼가지고 봐 임마 이게 이렇게 되고 나에게서 다 이루어진 거라고 설명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생각해 보기엔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엠마로 내려가던 제자들하고 이제 했던 얘기잖아요. 이렇게 가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을 스토리텔링으로 얘기해 줬을 거예요. 스토리텔링. 몇몇 구절만 딱 빼가지고 내가 거기다 그 구절들을 자기에게다 딱 맞춰가지고 얘기해 준 게 아니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얘기해 줬던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고 있잖아요. 구약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24장 44절에서 46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몇몇 구절만을 인용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 몇몇 구절을 인용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구약성경 이야기의 전체가 필요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왜 구약성경의 이해가 필요한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자동으로 따라오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만 얘기도 안 될 것 같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뭔가 불편할 것 같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가끔 농담을 얘기하지만 썰렁한 농담을 얘기하지만 예수는 first name이고 그리스도가 last name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실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도 혹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Jesus는 first name이고 Christ는 last name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름이에요. Christ는 어떤 타이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우리는 얼마나 흔하게 사용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메시아 이렇게 바꾸면 뭐지? 메시아가 뭐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메시아는 여러분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 같은 의미를 가진 서로 다른 언어의 표현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너무 익숙해 있어서 last name, first name 정도로까지도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구약 성경을 알아요. 네.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 그러면 구약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야 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금방 받아들였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도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면 무슨 이야기인지를 몰라. 어떤 의미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래서 여기서 성경대로라고 하는 이야기는 구약 이야기 없이 구약 이야기를 알지 못하고는 그리스도의 죽음이나 부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해야죠. 구약 성경이 무엇을 도대체 얘기하는 것이지? 네. 저도 이렇게 그 설교의 그 비중을 보면요 신약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게 많습니다. 최근에 몇 달은 계속 신약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요. 어떤 교회에서는 아예 그냥 구약을 무시하는 교회들도 있고 구약을 설교하려고 하면 신약 얘기를 하다가 구약에서 예화 정도로 이렇게 구약 이야기를 가져와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구약이 굉장히 천대받는 좀 매면당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구약 이야기 없이 우리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구약을 이해하고 구약을 알면 알수록 신약에서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 회복에 대한 이야기 이런 많은 이야기, 교회의 역할, 그리스도의 역할 이 모든 내용들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앞뒤 얘기 다 잘라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나는 용서받았고 나는 천국 갑니다. 그럴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구약 이야기를 한다. 왜요? 구약에는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로 시작하죠. 그런데 곧바로 누구의 이야기로 옮아갑니까? 인간의 불순종의 이야기로 옮겨가요. 창조, 불순종.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합법적인 길을 열어놓게 되고 그 길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죄가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죄가 망가뜨린 것을 회복하는 것이라니까요. 구약에 대한 이야기 없이 죄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가 합법적으로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상이 엉망이 됐습니다. 그 엉망이 된 세상을 하나님이 회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열방을 내가 복주겠다. 그 열방을 복주겠다고 하는 복이 뭡니까? 물질적인 복,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복인가요? 아니에요. 죄가 들어서 망가뜨렸던, 엉망진창으로 망가뜨렸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던 것들을 망가뜨렸던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열방을 복준다는 얘기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방을 복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 자손을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잖아요. 출애굽 사건이 그 사건입니다. 네,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출애굽을 제가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그 출애굽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요. worship 또는 serve로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worship 그러면은. 근데 그걸 단어를 serve로 한번 바꿔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누구를 섬겼죠? 애굽의 왕 바로를 섬겼어요. 출애굽의 목적은 애굽의 왕의 바로를 섬기던 데서 건짐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도록, 따르도록, 순종하도록,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내산에 데려와서 약속을 맺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너희 하나님,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야,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할 거야. 너희들에게 요구된 건 딱 한 가지, 나에게 순종만 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상 바꾸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나에게 순종해. 그래서 하나님, 나의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깨어지는 모습을 보아요.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 끊임없이 깨뜨리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데 참 이스라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참 이스라엘로 오신 예수, 그분 안에서 새 언약이 맺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열방을 복주게 되는 일이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까지의 이야기의 그 긴 이야기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 죽으셨는지,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는지, 도대체 죄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으로 먼저 오셨고, 그리고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그냥 유대인의 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와 함께 온 창조 세계를 구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왕이라고 하는 메시지,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게 구약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 구약 성경 이야기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냥 알아야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읽고 배우고 깨닫고 다시 읽고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이 너무 편해져 버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의로움을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이것만 믿으면 됩니다. 좋아요. 믿었어요. 근데 거기서만 머물러 버리니까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이 전혀 다른 게 아니죠. 다른 게 있다면 너는 죽으면 지옥 가, 난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정도의 차이밖에는.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대로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부터 시작한,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 모두를 위한 역사였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그러니까 가까이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지.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냥 어떤 문서로만 따진다면 3,000년 전, 4,000년 전의 문서를 여러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옛날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고전 배우셨죠? 고려시대,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1,000년 전 정도 되나요? 그때 그 말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판에 성경은 4,000년 전, 3,000년 전의 그 문서들을 우리가 읽어가는 것인데요. 노력해야 해요. 정말 애써야 해요.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면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살아나심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 과정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성경 읽기 되게 강조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에 대한 그 인식이 뭐냐면, 귀찮은데, 이거 어려운데, 싫은데, 왜 자꾸 교회에서 읽으라고 그러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읽어. 막 억지로 읽어요. 어떻게 읽어? 그러다가 한 번 읽고 나면, 와, 대단한. 그러니까 읽는 것으로 끝나요. 성경이 무엇을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우리에게는 별 관심이 없어. 그리고 우리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적용하려고만 막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적용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 읽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 더 많이 읽어야죠. 그런데 그냥 읽는 것보다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이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공부하고 배우고 그러면서 읽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성경을 읽지도 않는다면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혹이 중에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복음을 들었으니까 받아들이시고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받아들이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단과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동의하고 끝나는 내용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낳아야 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어떤 분이 그 결혼에 대해서 이런 글을 적었어요. 결혼은 말 그대로 시작입니다. 사랑은 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화학적 반응이 아니라 지적 결단이며 노력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 복음 위에 서 있는다라고 하는 내용,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헌신해야 할 거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신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 사랑하신다는 사실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를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가면 우리는 복음을 살아가는 삶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의 과정에 들어왔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아직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 계시다면 꼭 이 복음을 들었으니 받아들이시고 믿고 그 위에 서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흔들리지 말고 복음을 꼭 붙잡고 그 위에 확고히 서서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특별히 구약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은 좋은 소식에
핵심이고 누구나 들어야 할, 그리고 누구나 받아들여야 할 정말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어떤 한 사람의 영웅적인 행동도 아니고 충동적인 행동도 아니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의지를 담아서 실제 행하신 그런 일입니다. 그분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그분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성경은 구약 성경이고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의 과정에 들어오셨다면 그 성경 이야기를 알아야 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할 그런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 여러분은 어떻게 애쓰고 계십니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복음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더 온전히, 더 깊이, 더 분명히 알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